이 시간에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가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질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1등 공신을 꼽으라면 가룟 유다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내용이 이른바 유다복음이라는 책의 내용이에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안 돌아가셨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안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게 했으니까 결국 그 사람을 힘들게 한 내가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의 안 좋은 행동을 정당화하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 밖의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일 것을 굳게 결의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를 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몸을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몰라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즉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구원을 위해서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생명을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겠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을 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고 예수님을 죽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둘 중에 하나는 도구로 쓰임받아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아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가룟 유다는 그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사탄 마귀의 도구가 됐어요.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죽게 한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은 인간의 죄와 허물까지 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면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자기가 거부하는 바람에 복음이 이방인을 향했으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1등 공신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던 것에 대한 죄의 책임은요, 스스로가 져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죽이라 그럴 때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야,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 그랬더니 그래도 죽이소서예요. 나는 모르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그 피를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민족이 돼서 세계를 떠돌면서 숱한 고통을 당해야 됐어요. 독일의 히틀러 때는요, 유태인들을 갖다가 60만 명 이상을 가스실에서 죽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악의 결과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내 남편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더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었다면 완악한 남편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으니까 그 완악한 남편이 내 신앙의 1등 공신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남편에게 여보, 당신은 나의 믿음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완악하게 죄를 지으시오. 그래야 내가 당신 때문에 더 기도를 할 거고 내 믿음이 더 좋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자기 남편을 죄악의 자리에 방치하는 것밖에 안 돼요. 남편이 완악함으로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내 남편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내 남편은, 내 아이는, 내 부모는 빚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식구들이 구원받는 일에,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아야죠. 2007년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개봉됐거든요. 근데 그 극 중에 전도연의 아들을 누군가가 유괴해가지고 죽여요. 그게 시체가 발견돼요. 나중에 이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죽은 후에 전도연이 괴로워가지고 마음을 못 잡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지금 붙잡혀 있는 그 범인을 면회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딱 교도소에 가서 그 범인을 면회를 하고 자기가 연습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먼저 그 범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교도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에 전도연이 미쳐버려요. 내가 널 용서하지 않았는데 네 맘대로 용서를 받냐는 거예요. 예? 막 절규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살인범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밖에 있을 때 어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살인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는 바람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잘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뿌린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자기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아요. 그렇지만 그 죄의 대가는 거의 대부분 치러야 됩니다. 자, 솔로몬이 바람을 폈어요. 밧세바와.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회개를 하죠. 자기 침대를 자기 눈물로 적셔가면서 회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러면 끝났나요? 아니요. 밧세바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이 머리뼈가 굳어지지 않는 병에 걸려가지고 며칠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짓는 거 무서워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이 10년이든 20년이든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는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살인범이라는 지탄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불순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비스러운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수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범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죄를 범해요. 넘어져요. 실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셨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본문 3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원리예요. 이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구체화돼서 정리된 지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깊다 그랬어요. 네. 즉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저 평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종인 목사님이요, 전 정말 그분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정말 시간을 쪼개서 써요. 그런데 그 바쁜 와중에도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그뿐이에요. 또 책을 여러 권 썼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햄버거를 좋아해가지고 걸어가지고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 사 먹고 오셔요. 참고로 그 최종인 목사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 옆에 집을 얻는 거예요. 햄버거 사 먹으러 가기 가깝게. 저는요, 그 목사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같은 인간이지만 참 이해할 수 없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같은 인간인데도 최종인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해요? 하나님의 지식을 이해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3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간 여정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정은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으니까. 그래서 민수기 3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사람이 인도한 길이라면 뭐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은 잘못할 수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떼게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뭘 경험할 수 있었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굶어 죽겠다고 원망을 해요.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왜 하나님의 나를 이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는 르비딤에 있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은 예측할 수도 없어요.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있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 이면에 더 큰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이 내 생각과 다르게 힘들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것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고, 지금의 상황이 내 생각보다 잘 나간다 그래서 교만할 것도 아니에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부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마음가짐. 자, 우리를 살리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 바울은 그 마음가짐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를 살리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내팽개쳐 놓으면 안 돼요. 좀 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본문 34절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걸 안다면 그 깊고도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과신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과 교제할 때 어떨 때 실망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때잖아요. 예? 그때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고, 그쵸? 시험 들고.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는 부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을 만나게 되면, 그쵸?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나는 목회하기도 힘든데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치매로 10년 동안 고생하게 하고, 이게 뭡니까? 난 정말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먼저 알자고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예비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것을 절대화하면 안 돼요. 내가 체험한 것만 옳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다가 기도를 해가지고 병이 나섰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약 먹지 말라 그래요. 병원 가지 말라 그래요. 기도해서 고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아픈 사람은 병원에도 가지 말고 약도 먹지 말고 기도해서 고쳐라,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요,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가, 이 디모데가 위장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위장병에 걸린 디모데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위장병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이렇게 보내요. 편지에 약을 쓰라 이 말이에요. 음식을 통해서, 의사의 치료를 통해서 등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 옳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많은 방법 중에서 내가 경험한 것만 진짜고 내가 경험한 나머지는 다 가짜라 그러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읽은 책만 진리예요. 딴 사람들은 다 틀려.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예? 물론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야, 병을 고치려면 반드시 금식 기도해야 돼, 이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거든요. 어떻게 고침받았을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금식 기도에서 고침받았나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작정 기도에서 고쳤나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해요? 못하죠.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 12살 나이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와서 이 소녀 아이를 보더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이, 죽었는데 잔대. 에? 믿지 않아요. 비웃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소녀를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야이로도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없어요.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셔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내가 반드시 뭐를 해야만 기도를 응답받고, 내가 반드시 뭘 해야만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뭘 반드시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무슨 100일 기도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만 옳다고 절대화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예? 뭐 금식 기도를 통해서만 병을 고치신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두 번째 마음가짐이 뭐냐? 주님의 뜻에 따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아까 읽었던 본문 34절 뒷부분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여기 나오는 이 모사가 무슨 뜻이냐면 충고자, 상담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충고합니다. 하나님께 명령합니다. 예? 이런 사람 많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충고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반드시 내 병이 고쳐져야만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이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고쳐주셔야죠. 우리 생각엔. 그런데 9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안 고쳐주셔요. 그래서 바울은 순교당할 때까지 그 지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기도를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병 못 고쳤는데? 응답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기도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는지를 알고 해야 돼요.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충고하려고, 하나님께 신세한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나는 내가 병에서 노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고침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난 우리 어머님이 하루아침에 침에 딱 털고 일어나가지고 멀쩡해가지고 열심히 남은 인생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에. 그러면 제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눈이 있잖아요. 반드시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설교 듣다가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갖다가 살려낸 사람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당연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 병이 반드시 나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건 충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야만 됩니다. 이건 명령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충고자가 되면 안 돼요. 명령자가 되면 안 돼요. 상담자가 되면 안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를 살리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본문 35절 볼까요?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주님께 뭘 먼저 드려서 주님으로부터 그 답례로 뭘 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안 빠지고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해서 내가 복 받는다? 아니요. 착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걸 보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잘해서, 내가 주의를 잘 지켜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주 큰 착각이에요. 자, 보세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잖아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언약을 주셔요. 이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해를 하면 큰일 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언약을 주셨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다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창원 목사가 내가 주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내 수고와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수마음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네.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은총을 주셔서 그 은총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세 번째 마음이에요. 그 다음, 우리를 살리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본문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요, 당장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저 일이 지금 왜 저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 때문에 곡물이 다 조달이 안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요. 왜 굶어 죽어야 되는지, 왜 질병이 있어야 되는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병에도 안 걸리고 치매에도 안 걸리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라 하실 때 찬송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한 번은 최종인 목사님께 무슨 얘기를 듣다 깜짝 놀랐어요. 한 원로 목사님이 어떤 행사에서 축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이분이 순간적으로 이게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축도하러 올라간 분이 뭐라 그래요? 두만강 이거 부르고 있더래요. 큰일 났죠.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지,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문제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문제가 끊이질 않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예?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사건들과 일들의 그 배경에 반드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걸 우린 믿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누굴 믿어야 돼요? 조종사 믿어야 돼요. 예? 택시 타면 택시기사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비행기 조종사보다 택시기사보다 못 믿어오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회를 움직이시고 인생을 움켜쥐고 계셔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렇게 내가 힘든 거예요? 다 내 계획 가운데 일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해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지금 당장 판단하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마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는 로마서 12장이에요. 그 중에 로마서 12장 1절을 보니까 뭐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즉 우리를 살리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네 가지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살리신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 내가 이해 못해서 그렇지 과정이에요. 예? 자, 이 과정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과정이 뭐가 됩니까? 시험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승리한 사람은 나중에 이 과정이 뭐가 돼요? 간증이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간증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조금도 원망하지 마시고 조금도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자고요. 이렇게 나를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신뢰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전부 맡기고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잠시라도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잠시라도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